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교재는 워바.tv로 가시면은 교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브라우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웹브라우저든지 상관없는데 거기에 한글로 워바.tv 혹은 영어로 워바 warba.tv라고 치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북으로 보시려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시면 이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이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교재가 한 지금 68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교재가 68권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모두가 다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이라고 치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의 은사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이북으로 위가 나와서 얼마든지 교재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옆에 보면은 교재 PDF 파일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교재 창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교재를 찾으세요. 방언이라고 제가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만은 방언 통변 교재, 방언 치유반 교재, 방언 은사반 교재. 그래서 이 방언 은사반 교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컴퓨터 혹은 핸드폰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언은 대언 방언이 있습니다. 대언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한국말은 한국 언어, 영어는 영어, 이렇게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데 전 세계 민족이 수백 민족이니까 큰 나라 언어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밀림 같은데 가면은 이런 그 부족들마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이 나온다 이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잠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잠깐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지금 우리 120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이 곳곳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분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그때 사람들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120명의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 때 거기에 뭐 1세도 있지만 2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렇게 많은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선교하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도시, 쉽게 말하면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큰 도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대언 방언은 그다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언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멕시코 어떤 어린 자매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영어가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 때에 따라서 그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요 대언 방언을 주십니다. 왜 주느냐? 그냥 그 사람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다 대언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면은 우리 오순절날 우리 방언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6월절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순절 그 기간이 오순절날 6월절 이후 50일 지나서 있었던 오순절 그 기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언어 번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제가 여기다가 한국말을 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스페인으로 이쪽에다가 스페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은 제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페인 말로 이쪽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스페인 사람이 또 스페인 말을 하면 한국말로 나에게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현재 가능한 거예요.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들은 다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시 통역이 핸드폰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충분히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언어에 별 문제가 없게 됐어요.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언어 번역이 지금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대언 방언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뭐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에, 외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데 프랑스어를 갑자기 입력이 확 돼가지고 프랑스 말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대형 방언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선교 지역에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신 방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방언을 대신해 주는 게 대신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역자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전달하는 도구가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이 대신 방언에 속합니다. 오늘날 누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건 거의 대부분이 대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헛된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개구리도 개골개골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개골개골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닭도 말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꼬끼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닭도 심혈을 기울여서 꼬끼요 소리를 내고 개구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깨골깨골 소리를 내는데 어찌 믿는 자가 방언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꾸짖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 이게 쉽습니까?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 그까짓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5분 정도 10분 정도 흉내 낼지 몰라도 혀가 짧아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개구리도 무시하면 안 되고 닭도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도 특별히 믿는 사람이 방언할 때 당신이 방언을 할 줄 알아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방언을 나는 유창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너는 거짓 방언이야. 혹은 너는 마귀 방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방언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잘한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개무시하고 방언했다 그래서 방언 못한 사람을 기독교인도 아니다. 너희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방언을 할 줄 알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당신이 방언을 할 줄 알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신 방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언을 대신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하면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하면 나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통화가 되지만 내가 이 전화를 하면은 1m 가까이 있어도 내가 뭘 지금 듣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잘 몰라요. 스피커폰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100명이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방언을 해요. 그러면은 내 옆 사람이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방언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사람이 그거 다 듣고 일주일만 지나면 교회 사람이 다 알아서 소문나요. 소문나. 그래서 좋은 거는 모르는데 안 좋은 비밀이 새 나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할 때 좀 불편해요.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5m씩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한데 방언은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방언은 그냥 껴안고 기도해도 이 사람이 몰라요. 뭔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는다고? 손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기는 들으시지만 기도는 안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요.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방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사람과 은밀한 거 이건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아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내통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언급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미명에 뭔 놈의 부흥회가 있겠습니까? 새벽 미명에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드리면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거 어떻게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게 여러 사람이 모였어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옆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언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자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두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한지 알지 못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은밀하게 아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권사님 뭔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궁금해하실 거야. 뭔 얘기하는지. 그런데 궁금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내 사랑하는 주님만 아시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사랑하는 주님만 내 기도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대신 방언은 대부분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왜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우리가 방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다바라비 나라바라비야라 내가 방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분이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죠. 제가 방언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해가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은 내가 아다비야란 나라바라비야라리야라바라비야라리야라바 내가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방언 통변을 했을 때 요 사람이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통변 번역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방언 통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신 방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에 필요한 대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게 되면은 유익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 방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 영상 끝나면은 이 광고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성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안내가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 받으면 누구나 다 방언이 열리고 방언 통변도 훈련을 통해서 다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사는 이미 다 주어졌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사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도록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방언 통변을 할 수가 있고 방언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대물방언. 대물방언은 이것도 흔하지는 않지만 자연계와 또 생물들, 물고기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동물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식물과도 혹은 돌멩이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걸 대물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담벼락이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담벼락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담벼락이 얘기를 하고 우리 발람 얘기도 우리 기억이 납니까? 나귀가 발람을 꾸짖잖아요. 그 선지자를 막 꾸짖잖아요. 그건 뭐예요? 꾸짖는 게 정말 말이 요거밖에 평생에 그 언어밖에 못하는 말이 갑자기 똑바로 해, 발람 너 조심해, 똑바로 살아, 이렇게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참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말이 요거 말고 뭔 딴소리를 하겠어요. 그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이라는 게. 그런데 그 말이 말의 뜻이 들려지는 것뿐이죠. 응? 이해가 됩니까? 대물방언으로 이 발람이 들은 것뿐이에요. 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방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네. 여기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8절 여기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돌멩이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뭐 그딴 게 다 했어요. 당신은 그딴 거 다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대화를 나누신 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부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뭔가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방언들을 보면은 선지자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변을 하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적인 방언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유 방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 그 소리가 병을 고치는 방언으로 바뀌어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방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축사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축사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방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선지자 방언, 신유 방언, 축사 방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방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